원하심으로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지난 주일에 사역회 새 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회가 잘 돌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임원들 잘 존중받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사역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사역회 찬양축제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축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내년도 정책 예산 인사 최종 당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우리 당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사역회를 축복합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존의 전 임원들이 새 임원들을 존중하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 임원을 중심으로 사역회가 더욱 하나 되고 또 성장하는 사역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역회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찬양 축제, 은혜의 시간, 재미있고 알찬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년도 정책 예산 인사 최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죠.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떠나왔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경계심이 보입니다. 경계심. 얼마 전까지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찾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경계가 되겠습니까? 이삭은 직접적으로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노골적으로 이삭을 괴롭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때 그는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도 이삭도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해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죠.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연약한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경고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이삭을 일깨워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일깨워주죠. 그런 과정을 쭉 겪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퍼뜩 깨달아졌다기보다도 계속 주목하고 보게 되니 이 사람은 이렇게 형편없는, 아직은 연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삭을 괴롭히고 내쫓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비멜렉의 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은 늘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였어요. 위협이거든요. 그 낯선 사람이 기존의 공동체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기존의 새로운 경계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이고 또 불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즘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경쟁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일상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노골적으로 그랄 목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괴롭혔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흔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본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쫓겨나서도 우물을 파고 빼앗겨도 또 파고 다툼이 생겨도 양보하며 나아가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그런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이삭이 이런 거를 이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구나라고 깨달은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삭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게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부자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용 자녀가 부자다, 이건희 아들이 부자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놀랍지가 않은데 개천에서 용나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이상의 충격을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죠.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할 수가 있지?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건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죠.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타이틀은 그럴듯한데 사실 별거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행색은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지나온 인생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형으로 뜬 것 같은 그런 행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공동체마다 사람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치열하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기보다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영적 기둥들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함께 흔들려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된 몇몇 사람들이 다 빠지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그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게 다른 어줍지 않은 10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쓰러뜨리는 게 마귀 일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리더들이 시련이 많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비난하고 단정짓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힘들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면 그건 의도치 않게 마귀를 돕게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존중, 기도, 격려, 좋은 삶, 평화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목사, 장로를 비롯해 교회 직분자들을 비판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시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과오를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 눈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본 문제들, 뉴스에서 본 그런 사건들, 그로 인해서 생긴 어떤 선입견, 어떤 관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씌워져 가지고 투사가 돼 가지고 일종의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특별히 헌신하는 몇몇 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가치와 헌신과 노력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 억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각자가 제멋대로 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같은 직분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 이런 당회, 교회의 어떤 치리를 담당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이런 직분자들, 특히 리더들을 판단할 때는 여러 사람의 증인을 꼭 두고서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 없이 대하는 것이, 근거 없이 비판하고 존중 없이 대하는 것이 당연시될 때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평화의 길도 막히는 거고 개인의 영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구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이런 리더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들의 건강, 마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리더십의 삶에 평안이 가득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모두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 쉼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의 피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정. 소음을 피하고 일상에서 물러나 사역 현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피정을 일부러, 이거 성경적인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피정의 정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환대의 표현이고 평화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둥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잘 차려내고 생수 같은 은혜를 마시게 해주는 것,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함께 도와야 되고, 또 그 리더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양식, 풍성한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둥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질서와 평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건강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도 맡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까지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리더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마음껏 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섬기고 풍성한 영적 양식을 마련하는데 또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